자,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379면 베드로전서 3장 이제 3절 읽을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저기 성경 맨 끝부분입니다. 337면 379면 자, 예, 찬송 성경 맨 뒷부분이 베드로전서 3장 예,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얼굴과 완전한 신령의 썩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5절 아닙니다. 4절이죠.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말이 된 것이니라. 우리 7절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원래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설교는 가정의 달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된 설교를 바꿉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설교 연구하는 그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 주 삼위일체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 합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달에 보면 어린이 주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이 있죠. 스승의 주일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날들이 5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무엇이라 또 어떻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집에 가훈 중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글자가 뭐냐면 가화만사성. 중국에도 이런 거 붙이나요? 안 붙여요? 자, 완스청 이렇게 되나요? 중국말로. 여하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가정이 화목할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한 가정을 소유하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해서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갈라서거나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잘못되면 인생 헛살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나는 이혼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것도 뭐 만만치는 않지만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또 부부가 싸우게 되면 그 싸움의 영향력은 전부 자녀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 누구를 보라? 친정엄마를. 다시 말하면 그 보고 자는 것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부모로부터 절대적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무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안정이요 평안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수입이 시원찮아서 좀 적게 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업을 잃고 직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 시기도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이 든든하게 유지가 되어진다면 다시 가정에 이런저런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은 또 얻는 유익이 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요 신성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웬만하면 감정 표현 안 합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좋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가정을 만들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감정 표현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이 뭘까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 심히 좋은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는 가정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성질대로 함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빛내고 닦고 가꾸어야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라에 큰 공로를 세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아주 좋은 보물을 하나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보로. 그러면 말이죠. 그 가부는 도자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아니면 메달이 됐든 아니면 훈장이 됐든 그것을 말이죠. 계속 쓸고 닦고 반짝반짝 어떤 사람은 말이죠. 유리로 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보관하고 올림픽 메달 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귀히 여깁니다. 우리 가정이 시시한 사람들이 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선물을 줄 때는요, 귀찮아가 둘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는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 군데 선물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장인어른이 선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희귀한 수석을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가격도 비싼 걸 많이 갖다 주셨어요. 도자기도 우리 이름까지 다 새긴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성순석, 현은예, 뭐일 결혼하다. 이 도자기를 아주 멋있게 그거 주문해서 만들려면 돈이 비쌌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것도 갖다 주시고. 근데요, 이사 다니면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깨지긴 하고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선물 간직하다가 또 이 병풍 벽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액자라 그러나요? 우리 장인어른이 또 술을 놓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또 이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놔가지고 성순석, 현원에 뭐일에 화혼하다 뭐 그런 것도 그림도 그리고 큰 그림을 액자에서 이거 주셨는데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 귀한 선물들 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 사람들이 주는 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이것은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가꿔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선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선물 뭐 줬다고 내가 성질한다고 패대기 치고 걷어차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가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귀한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요즘 사무엘 하서 우리 새벽기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참 죄도 많이 짓고 악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것을 다윗도 알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사무엘 하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되돌아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했고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면 어디 감히 욕지거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있는 대로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가정에는 큰 소리 날 일이 없죠. 내서도 안 되고 가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가족에게 천국을 안겨줄 수도 있고 가정을 지옥으로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내 친구 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게 말이 센 말인가 하여튼 그런데 내 친구가 형제가 13명인가 좀 됐어요. 그 중에 몇 명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9 정도 됐는데 내 친구가 중간 밑에쯤 돼요. 뭐 써일 세는데 저도 몇 번째인지 잘 기억을 못할 정도 형제가 많은데 그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논에 갔다가 일하고 들어오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들어오는 날은 그 집에 그냥 지게 짝대기로 아들들을 다 자살합니다. 그러면요 아들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집안은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변합니다. 야,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도망와서 오면 학교 오면 책가방이나 제대로 들고 오겠어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머리 혹이 만큼 생겨가지고 찌찌 울면서 학교 오기도 하고요. 도시락도 못 사고 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아니 그 와중에 뭐 도시락 책가방 챙길 시간을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새벽에 아버지가 그냥 소리 지르면 그냥 애들이 내빼는 거죠. 내 살려라. 세수도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눈만 뜨면 잔소리가 돼요. 애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 귀를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를 내다 빼버리고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잔소리 얼마나 해줬는지 애들이 빙글빙글 돌다 밤 늦게 됐어야 집에 들어가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지옥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가정을 만듦으로 천국으로 만드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가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가 우선 힘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왜 아내를 먼저 했을까? 가정의 행복을 쥐고 있는 주도권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성경은 남녀 평등하다고 하는데 뭘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여자가 남편을 미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평등은 하되 질서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이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권위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내가 남편을 면박을 주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 집 아들은 주눅이 들어서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인간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이 질서가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에는 이 순종의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을 하라라는 말은
맞이 못해서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정을 사랑하기에, 내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가 잔소리해서 남편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온유한 성품, 섬기는 성품, 그 행실로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여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구원을 얻게 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는 로마가 다스릴 때죠. 이 로마가 다스릴 때, 기독교가 번질 때에 맨 먼저 누가 예수를 믿느냐면 여자들이 주로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남자가 뭐 종교가 다른 종교인데 여자 뭐 교회 간다고 해서 그 따라가겠어요?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13년에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황제부터 기독교를 인정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을, 예수를 믿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는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 소문이 났습니다. 부인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얻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해도 뭐 교회 가는 거 빼놓고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좋은 분이다. 남편 잘 섬기고 자녀 잘 키우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가정을 얼마나 잘, 아니 뭐까짓 뭐 나라에서 국법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가정이 좋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내 마누라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야 되겠다. 이러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죽여라 그랬지만 사실은 죽여라 하면 자기 마누라부터 죽여야 되니까 이게 법이 제대로 실행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는 오래전에 이태리에 가서 카타콤베로 가봤습니다. 지하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큽니다.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그 강한 로마 군대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다 죽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카타콤베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관 대작 뒷마당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가느냐? 기독교인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것이 고관 대작 집이야. 그 집으로 찾아가면 그 집 부인이 빨리 숨겨가지고 어디로 숨겨버리냐? 뒷마당에 불 속에다 숨겨버려. 그리고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디 함부로, 우리 집이 누구 집인데 함부로 군대가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가거라고 내쫓습니다. 군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라고 바로 눈앞에 왔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관 대작 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카타콤베가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마누라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뭐 남편이 그러면 기독교인 죽였을까요? 죽일 수 없어요. 만약 죽였다면 자기 마누라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뭐 그렇게 기독교인 다 죽입시다. 황제가 명령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는 받았지만 어쨌거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들이 일거에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초롱성 같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행실로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왕, 주인이라는 뜻이죠. 아내들이 남편을 왕처럼 잘 받들고 주인처럼 받들 때에 그 남편이 잘 되고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19세기 말년에 미국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에 전동회사가 하나 다니는 그런 월급쟁이가 있었어요.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주고 이 사람은 퇴근하고 난 그때부터 말이죠. 골방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연구합니다. 뭐도 만들고요. 그 집 뒤에다가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 인정해도 미쳤나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저런 데 돈을 쓰냐고. 가난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도 야 저놈 좀 미쳤지. 직장생활이나 열심히 잘하지. 저 뭐를 만든다고 저렇게 하냐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도 보면 또라이가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만든다고 발명한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만 그를 믿습니다. 자, 그 남편이 그 오두막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내를 당신은 내 1호 신자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가 나중에 발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포드. 이 사람이 그때 경험을 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포드 회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포드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아내만 내 아내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 사람을 단장하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육체 그리고 외모 이 단장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빗지도 않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창백하고 옷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1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을 했다 그래요. 2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을 한다 그렇게 해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이제 피부가 이제 늙었으니까 분장을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가장을 한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예뻐지려고 포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있더니 한 여자 성도 목사님 60대가 화장하면 뭐란 줄 아세요? 그래요. 예? 몰라요. 그랬더니 그거는 환장이에요. 환장. 이러더랍니다. 여하튼 외모의 단장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단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가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매력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안정된 그런 심령을 얻게 됩니다. 안정한 심령 이
온유함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평온한 마음입니다. 조금 가정이 어려우면 안정한 심령은 커녕 불안정하고 불안해하고 안정을 잃어버리면 이런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아내가 사나워가지고 온유함을 잃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것과는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까?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평온하게 만들고 온유함을 보일 때에 가족 전체에 온유한 분위기를 주고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하고 예민하면 첫째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보면 학교에 가면 정서 불안이에요.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공부를 못합니다. 멍하니 앉아있어요.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 우리 부모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거의 정신줄이 반 나가버립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해도 무슨 말했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저렇게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공포의 분위기에 살게 됩니다. 또 남편이 하는 일이 집중하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평온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남편을 늘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남편의 기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남편 말하면 당신 뭐 할 게 뭐 있나 해봐야 또 실패하고 또 망할 건데 차라리 하지 마라. 어디 밑에 가서 그냥 남의 밑에 월급쟁이나 해라. 자 이러면 남자가 기를 살지를 못해요.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자꾸 기를 꺾게 되면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뭘 하려고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면 끝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헨리 포드의 부인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줄 때에 그 남편은 바깥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하니 그럴수록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이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다.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남편이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의 성품은 무엇인지, 아내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경험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방송에서 한번 나오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서로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남편 이렇게 정답이 남편인데 그러니까 당신 날 뭐라고 부르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정답이 뭐예요? 남편 여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왼수 덩어리 이러는 거예요. 왼수 덩어리.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그거 말고 우리 남편 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할아버지를 왼수 덩어리고 꼴통이랍니까? 저 남편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밭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만큼 남편이 무지하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내가 살아준 게 기적이다. 그러니 꼴통이지.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변화하는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진짜 싸우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남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여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어제 KBS 방송을 하는데 블러리아 불렀던 그 가수가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가수가 그 부인을 미녀 가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미녀 가수의 이야기는 그 남편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하려면 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려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가지 말고 당신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아내는 그 뜻으로 그따구로 하려면 나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남편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간다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당신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해. 그 말인데 아니 평생 그런 말을 나 그러니까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실컷 친구들하고 당구치고 놀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 남자는 귀가 완전히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홍서범 씨가 아니 나는 아내가 나가라 해서 나가고 들어라 해서 들어오고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그런 감정의 변화나 성품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를 해야 아름답게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남편과 아내가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그 상황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싸우게 되면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한마디로 자기 자존심을 양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 일도 하고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반면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해요. 한 부인이 말이죠. 친구하고 전화를 합니다. 너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가지고 수시간 동안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이 개 있잖아. 첫 번째 개가 어떻고 저떻고 두 번째 나머지 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전화를 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올려놨던 게 이제 탈까 싶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하는 게 그만하면 전화 끊어야 되겠다. 우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러더랍니다.
몇 시간 동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말하는 재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남자는 무엇을 결과지향적인, 여자는 과정지향적입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가면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아주 물건을 사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남자는 뭘 사겠다 그러면 대충 뭐 그거 비슷한 기능이 있으면 마음에 들면 그거 얼마요? 그거 괜찮네. 그거 내보시오. 이거 내놓으면 대부분 삽니다. 그거 할 때 말이죠. 파는 사람이 이게 뭐가 좋고요. 이거는 좀 이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됐어. 그거 주시오. 하고 사고 끝냅니다. 여자들은요. 제가 집사람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갈 때 옆에 따라다니는 게 힘들어요.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별로 잘 안 사요. 젊었을 때요. 사러 가면요. 콜콜 다 물어봅니다. 이거는 무슨 천으로 되고 이거는 뭐고. 여자들은요. 비교해봅니다. 어떤 데도 입어도 봐요. 입어보고 좋다고 말이야. 옆에 사람들 다 입으라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벗어놓고 그러고 또 다른 가게 가서 또 보고 입어보고 고르고 여하튼 몇 차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다니는 남편은 다리 아파 죽습니다. 지겹습니다.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걸 왜 자꾸 입어보느냐. 가격 딱 보면 대충 살 것인지 살 것인지 알아요. 100몇십만 원 그러면 절대로 안 삽니다. 입어만 보지. 우리 이영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요즘 이렇게 우리 같이 잘 보고 어울리니까 우리 사모님이 말이죠. 남편 옆에서 참 전선히 말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남편 우리 이영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모는 원래 저게 특기야. 그러니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하면 된대요. 뭐 그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건 없대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이영우 목사님 사고 싶으면 사버립니다. 얼마 전에도 얼갈이를 배추를 무려 10단이나 사가지고 갔대. 왜 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얼갈이 한 단에 얼마 전에 3,000원 4,000원 하던데 오늘 가면 또리로 싹 다 가지고 한 단에 1,000원씩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아까워서 다 사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사오면 어떡하냐. 또 그래놓고 또 그걸 말이죠. 따듬어가지고 그걸 밤늦게까지 다 절여가지고 김치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하튼 남자 여자는 서로 달라요. 이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뭐예요? 성숙되었다. 원숙하다. 이러죠. 자,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왜 귀히 여기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 함께 천국으로 함께 갈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내하고 집어 벗고 싸우고 그러면 천국 문이 막혀요. 우리 다 죽었을 때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내하고 손잡고 가야 됩니다. 이 싸우고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아내와 뒤따 싸우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날, 가정의 행복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느 집에 말이죠. 시골집에 새 며느리가 왔어요. 이 며느리는 도시에서 귀하게 자란 며느리입니다. 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벼가 나무에서 나는지 풀에서 나는지도 몰라요. 자, 그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첫 번째 말이죠. 왔는데 시댁이 마치 깡촌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키워가지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며느라기야. 밥솥에서
밥을 안 쳐놨으니까 불을 떼라. 그래요. 솥밥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며느리가 말이죠. 불을 떼라니까 얼마나 불을 열심히 떼는지 몰라요. 밥이 다 탑니다. 그래도 불을 계속 떼요. 너무 떼다 보니까 솥이 말이죠. 땡!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머니나 하고 며느리가 뒤로 발라당 나자빠졌을 때에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듣고 이야기 들고 나보니까 밥이 다 탔거든. 얼마나 밥 탄 냄새가 나는데 이럽니다. 아이고 아야 괜찮아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아버지가 또 뛰어들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참 바보 멍충이지. 쓸데없이 부엌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걸 다 뗐구나. 그래요. 그때 남편이 뛰어들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네. 물을 내가 적게 갖다 놔가지고 밥솥에 물이 적어가지고 다 탔다고. 그렇게 새로운 며느리를 위로하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날 결혼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절대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모두 서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이웃의 본이 되어가지고 또 모델이 되어서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저 집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여 전도가 저절로 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결론으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